오늘의 말씀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니요. 아멘. 우리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말씀으로 은혜 나눕시다. 오늘 주신 말씀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 가지고 평화의 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평화의 문. 자,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이 천국은 하나님 아들만이 들어가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천국 문은 화평케 하는 열매가 있을 때 그때 열리는 겁니다. 그래서 화평케 하는 자는 천국 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평화의 문, 결국 화평케 하는 자만이 천국 문을 열 수가 있는 겁니다. 자, 화평케 하는 자가 누굴까요? 화평케 하는 자는 미움이 있는 곳에 평화를 조성하고 분열이 있는 곳에 화해와 일치를 추구하는 자를 말합니다. 말씀이신 성자 하나님이 직접 주신 말씀, 이 산상수훈의 말씀, 이 9절 말씀,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 반드시 화평케 하는 열매가 있어야 합니다. 아무리 우리가 입술로 주여 주여 하고 예수님 열심히 믿는다 하더라도 화평의 열매가 없다면 그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마귀의 자녀인 것입니다. 오늘날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이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다고 정말 모험적으로 열심히 기도도 열심히 하고 뭐 일주일에 2번씩 금식기도 하고 하루에 3번씩 다녀있기도 하고 또 철야기도 하고 뭐 밤샘 뭐 또 예배를 드리고 뭐 성령이 나타난 집회를 하고, 그런데 그 속에서 평화와 화평이 회복이 안 되고 화해와 일치가 회복이 안 되고 분리와 또 다툼과 분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죠. 마귀의 자녀이지. 자, 이걸 조금 더 우리 구체적으로 적용해 본다면 하나님의 자녀들은 화평과 일치와 화해를 이루기 위해서 용서하고 사랑하고 온유와 겸손함으로 모든 사람을 받아들인다. 원수도 사랑하고 이름을 이루고 용서하면서 항상 기뻐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마귀의 자녀들은 이 방법을 모릅니다. 말씀은 기막히게 하고 기도도 기막히게 하고 또 예배도 뜨겁게 드리고 은사도 엄청나게 나타나는데, 그런데 화평케 하는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자녀가 되지 못하고 마귀의 자녀가 되기 때문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면서 아무리 뭐 종교행사를 치면 선지자 노릇을 하고 뭐 자기가 하나님의 뭐 대언자라고 그러고 무슨 뭐 선지자 예언자라고 선지자라고 귀신 쫓아내고 뭐 병자를 막고 많은 권능을 행하고, 그래도 주님 모르나 이 불법을 행하는, 왜 불법일까요? 화평케 하는 열매가 안 맺히니까 불법이죠. 마귀의 열매니까 불리하고 이단이고 옳고 그런 것도 아니고 그냥 비판적이고 불평하고 미워하고 분노하고 혈기 부리고 승질거리라고 이러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눈을 뜨고 누가 화평케 하는 자인가, 누가 참 이렇게 분노케 하는 자이며 이 소란스럽게 만드는 자인지 분별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말세가 될수록 더욱더 우리가 영분별을 가지고, 그래서 말세는 주의 종을 잘 만나야 된다는 겁니다. 이 주의 종 잘 만나면 그냥 도매꿈으로 끌려가는 겁니다. 소경을 인도하듯이 도매꿈으로 그 사마의 구덩이에 둘 다 빠지게 되는 겁니다. 자, 얼마 전 리더스 다이제스트에 이런 글이 실렸습니다. 그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성자 바이사드에게 황금으로 만든 거위를 선물했다는 겁니다. 황금으로 이 거위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다가 그 다이아몬드까지 이렇게 봐가지고 황금 가위, 이 다이아몬드로 장식한 황금 가위를 이 바이사이드 성자 앞에 내어놓고 흡족한 미소를 지으면서 이 바이사드에게 제가 정성을 다해 만든 선물이니까 이 선물을 받아주십시오. 기쁨으로 받았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때 바이자는 이렇게 대답했다.
이 황금 가위를 다시 가지고 가십시오. 나는 나누거나 분리하던 사람이 아닙니다. 그보다는 바늘과 실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 다이아몬드가 박힌 황금 거위를 나한테 선물하지 말고 바늘과 실을 달라는 겁니다. 바늘과 실은 갈라진 것을 하나로 이어주는 그런 도구이기 때문에 나는 갈라진 것을 하나로 이어주는 것이 나의 삶의 목표입니다. 나는 모든 것을 하나로 연결하기를 원합니다. 갈라놓는 것이 아닙니다. 금으로 만들지 않아도 좋습니다. 다이아몬드로 장식을 안 해도 좋습니다. 빛나는 실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당신이 내게 준 이 가위는 금과 다이아몬드로 만든 값비싼 것일지 몰라도 나에게는 전혀 도움이 되지를 않습니다. 이걸 가지고 가십시오 하고 그 선물을 거절했다는 겁니다. 자, 가위는 자르고 나누는 도구입니다. 이어져 있는 것을 잘라 조각을 만들어 버리죠. 하나를 나누어 여러 개가 되게 합니다. 그러나 이 바늘과 실은 나눈 것을 다시 이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나뉘어진 것은 가위나 칼은 다른 존재에게 상처를 입힙니다. 그러나 바늘과 실은 그 상처를 꿰매면서 이를 아물게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 반드시 이 화평케 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 바늘과 실처럼 이 나눈 것을 다시 이어줘야 되고 상처난 것을 다시 꿰매주는 그런 역할을 우리 하나님 자녀들이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안 된다면 그건 하나님 자녀가 아니고 마귀의 자녀인 것입니다. 마귀는 분리시키고 갈라놓고 쪼박내고 나라를 분리하고 공동체를 분리하고 교회를 분리하고 목사를 분리하고 성도들을 분리하고 우리만이 최고의 믿음이고 저들은 깡통 목사고 깡통 장로 깡통 권사들입니다. 이러고 지금 나가는 것이 믿음이 좋다고 하는 사람들, 최고의 믿음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말하는 겁니다. 그들은 황금 가위를 가졌을지 몰랍니다. 다이아몬드를 박았을지 몰랍니다. 유창한 스피치로 많은 사람을 감동시키고 감격시킬지 모릅니다. 그러나 초라한 아무 볼품도 없는 눈에도 잘 띄지 않는 바늘과 실이 하나님의 자녀의 증표인 것입니다. 우리를 향해 하나님은 가위와 칼 같은 존재가 되지 말고 바늘과 실 같은 존재로 살아가는 그 명령이 바로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는 예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방인들보다도 예수님을 영접해도 가는 사람들, 이 목사, 장로, 권사, 집사들이 다 지금 칼과 가위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도 그냥 이게 옳으네 그르네 저게 맞네 틀렸네 설교를 바르게 했네 설교를 잘못했네 이러고 가위질을 한다. 성도끼리 또 가위질을 한다. 또 직장에 가서 서로 가위질을 하고 칼질을 해야 됩니다. 또 형제 자매 간에도 가위질을 하고 서로 편가르게 합니다. 너는 내 편, 니는 내 편. 그리고 서로 칼질을 해야 되죠. 가르고 자르고 분리하고 그래서 화평케 하는 자가 아니라 분란을 일으키고 불화를 만들고 모든 사람을 분노케 하고 혐오스럽게 만들고 시끄럽게 만들어가지고 정말 하나님 보시기 한탄스러운 삶을 살면서도 자신들만의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이고 자신들만의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이라고 목에 힘주고 거들먹거리고 오늘도 참 이렇게 다니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럼 저들끼리는 서로가 하나가 되죠. 우리가 이 나쁜 놈들 우리가 이걸 우리가 바로잡기 위해서 가위질하고 칼질하고 우리가 아주 깨끗하게 우리가 살아가면 자기들끼리 또 뭉쳐가지고 하나가 되겠는데 저들끼리 또 싸우고 또 저들끼리 가위질하고 또 칼질하고 서로가 또 이렇게 비방 정죄하고 불평원하고 혈기 부리고 분노하고 가관입니다. 유튜브를 볼 수가 없을 정도예요. 한쪽에서는 저분이
하나님 자리에 올라갔다고. 또 한쪽에서는 저놈들이 돈의 욕심이 나가지고 나를 쫓아내려고 그런다고. 어느 말이 맞는지 아무도 모르고 하나님만이 아시겠죠. 그러나 숫자를 보면은 목사 하나에 목사 대여섯 명하고 이렇게 서로 상대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언제 그 싸움이 끝날지 몰라요. 많은 그 원로 목사님들이 염려를 하던 일들이 이제 드디어 터지기 시작했다고 그렇게도 얘기가 안 돼요. 연합회에 가보면. 자기네들끼리 또 가해주라고 칼로 서로 찔러대고. 그래서 우리가 경험해 봤잖아요. 교회에서 뭐 목사 마음에 안 들고 뭐 장로 마음에 안 든다고 우리 나가자 이래가지고 분리해가지고 이게 은혜가 없다 그래가지고 똘똘 뭉쳐가 나갔는데 나가가지고 6개월도 안 돼 3개월만 지르게 또 이제 폐가로 분리해가지고 불이 다 흩어져 버리지 않아요. 동서남북으로 다 흩어져 버려요. 거의 다 그렇습니다. 이 교회 개체가 어느 정도 성장하면은 그 부교육자들이 돈 많은 권사, 집사, 장로들 충동을 해가지고 딱 분리해가지고 교회 갈라가지고 나가죠. 나가서 개척하면은 담임 목사는 마음이 아프지만 그들을 축복해줘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다니까. 그런데 나가가지고 아이고 좀 이렇게 잘 그 교회가 개척되면은 또 성장하고 교회 하나 더 세웠다고 하고 얼마나 좋아요. 근데 지금들끼리 또 싸운다고 또 싸워가지고 그냥 완전히 그냥 없어져 버려요. 교인만 없어진 겁니다. 교회를 반으로 딱 줄여놓고 말이죠. 사단의 작전인데 그건 몰라요. 그게 선악과 그 마귀라는 걸 모릅니다. 바늘과 실이 아니고 가위와 황금 가위, 다이아몬드 가위를 가지고 황금 칼, 다이아몬드 칼을 가지고 번쩍번쩍 빛나게 얼마나 멋있어요. 잘 자르고 잘 가르고 잘 찔러내고 그러죠. 잘 쪼개고 말씀을 쪼개고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그거는 결국 사단의 도구로 쓰임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바늘과 실로 타는 사람들이 화평케 하는 날인 것입니다. 바늘과 실은 누가 어디 있는지 알죠. 바늘 잘 보이지도 않잖아요. 저도 바늘들 책장 서랍에 넣어놓고 가끔 필요할 때 씁니다. 사모님이 좀 어떤 때는 잘 이렇게 눈이 이렇게 돌아가지, 잘 이렇게 마음이 돌아가지 못하나, 살펴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 제가 시력이 좋으니까 저는 이게 잘 보여요. 그래가지고, 뭐 단추 떨어진 것도 제가 보면, 때로는 뭐 양말, 멀쩡한 양말이 꼭 엄지발가락인데 이게 뚫어져가지고 발가락이 쭉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그거 아깝잖아요, 버리기가, 쓰레기통이라. 그래서 상어 모르게 싹 키워가지고 싣고 다녀요. 그거 얼마나 좋아요. 이 바늘과 실이. 근데 바늘과 실이 어디 있는지 몰라요. 책상 서랍 한 구석에 처박혀 있어요. 근데 이것이 바로 화평케 하는 자.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그래서 나를 줘가지고, 그냥 내가 실은 그냥 다 주는 거 아닙니다. 이 사람한테 주고 저 사람한테 주고 그냥 공짜로 그냥 다 가진 거예요. 불리한 걸 꿰매가지고 연결했어요. 그래서 화평케 하는 자는 이름 없이 빛도 없이 남을 위해서 희생하고 남을 위해서 자기를 내어주는 그런 삶을 사는 존재가 바로 바늘과 실 같은 존재인 것입니다. 자, 화평케 하는 자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에이레 노포이스, 에이레라는 화평이라는 노포이오스 하는 자라는 그런 단어를 쓰고 있어요. 이 화평케 하는 자 에이레는 하나로 연합하다, 또 평화하다, 또 안전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화평케 하는 자라는 것은 하나로 연결해서 연합해서 평화를 회복하다 그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이런 삶을 사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아들들을 원하시고 또 찾으세요. 또 이 하나님의 아들들 주님 다시 오시는 날 휴거시켜서 공전 호름잔치에 불러 올리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안 되면은 하나님 나라 들어가지고 천국문 못 들어가요.
우리 집에도 우리 자녀방에 문 열고 들어오잖아요. 우리 자녀들은 마음 놓고 문 열고 들어오잖아요. 우리 장로님하고 우리 안수자님 그 가정에 다른 사람들은 문 열고 마음대로 못 들어가요. 그러나 은호나 예솔이는 마음대로 못 들어가죠. 언제 들어가도 내 집이니까. 그렇잖아요. 그 다른 사람의 문 열고 들어가는 거는 좀 이상하죠. 하나님과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만이 문 열고 막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아들, 딸이 아니면 사단의 자녀들은 들어가지 못해요. 내가 쫓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문 밖에서 내가 너 도무지 알지 못한 이 불법을 해야 한다. 불법이 뭐예요? 화평의 열매가 없다니. 황금 가위를 갖고 다이아몬드 칼을 갖고 열심히 말씀을 쪼개고 말씀을 가지고 그냥 옳고 그름을 따지고 진리 비진리를 따지고 무슨 주의를 따지고 뭔파 따지면서 난리를 쳤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불법이라는 화평이 없기 때문에 화평해야만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화평은 구약성경에 샬롬이라고 해요. 샬롬 많이 들었잖아요. 샬롬. 이 샬롬이 있어야 하나님 자녀가 되는 거. 샬롬이 있어야 천국문이 열리고 샬롬이 있어야 영생의 문이 영생과 영원한 구원, 영원한 천국이 있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될 것이냐? 이 결론에 맞습니다. 화평케 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첫 번째는 양보하는 겁니다. 어떤 다툼이 있을 때 상대방에게 내가 져주는 거예요. 겸손하게 놔주는 거예요. 당신이 옳다. 내가 정말 미안하다. 내가 할 수 없는 거 다른 분이 해주니까 난 감사하다. 그럼 화평이 회복돼요. 왜 그러냐고 말해요. 왜 그럴 수가 있냐고 말해요. 이러면은 그건 화평이 안 되죠. 그건 황금 가위가 막 잘라내고 다이아몬드 칼을 들이대가지고 찔러버린 거죠. 그래가지고 화평이 회복이 안 돼요. 화평이 하려면은 양보하는 겁니다. 뻔히 알면서도 그 상대방이 잘못하는 거 알면서도 내가 양보하는 거예요. 져주는 거예요. 두 번째는 관용입니다. 널리 용서하는 거예요. 어디까지? 70번씩 7가지. 누가 보면 하루에 70번씩 7번. 우리가 요즘 새벽에 그 암송할 때 지난 시간에 우리 암송한 내용 보면은 형제가 내게 죄를 보면 하루에도 내가 죄를 보면 나에게 와서 내가 잘못했다고 하면은 7번이라도 용서할지니라. 우리가 7번 용서합니까? 그냥 단순한 실수와 잘못이 허물이 아니라 죄를 범하고 나에 대해서 죄를 범하고 그리고 나 용서해달라고 그렇게 하면 7번 하루에 와서 용서하고 7번 똑같이 용서해주라는 얘기예요. 근데 그게 가능한가요? 베드로는 그거 할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거보다 더하라는 얘기예요. 7번뿐만 아니라 70번씩 7가지. 하루에 490번. 24시간이니까 이건 분초마다 용서해야죠. 분초마다 잘못해도 용서해야 됩니다. 그런 삶을 사는 것이 관용입니다. 널리 용서하는. 이게 있어야 화평이 회복되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성악가로 가는 겁니다. 가르고 나누고 자르고 찌르고 이러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불화하게 만들고 그냥 불리하게 만들고 승질거리냐고 속상하게 만들고 속 뒤집어 놓고 마귀 좋아하는 일만 분쟁과 다툼으로 끝내죠. 자, 세 번째는 희생이죠. 화평을 회복하기 위해 내가 죽는 겁니다. 그 모범을 보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이 박혀 달려 들어가시잖아요. 주님은 화평이시잖아요. 둘이 하나가 되게 하려고. 이 죄로 마귀가 우리를 이 선악과를 가지고 우리를 미혹해가지고 지옥으로 끌고 가는데 이걸 다시 되찾기 위해서 희생 제물로 선한 독자 위아들 예수님을 제물로만 번제물로 산채로 십자가 매달아가지고 산 제사를 드려버리잖아요. 그래가지고 화평을 이룬 겁니다. 그래서 멀리 있던 하나님이잖아요. 우리가 하나가 되는 그런 역사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이 되려면 내가 희생해야 화평이 이루어집니다. 상당히 뭐가 들고 뭐 잘났다가 막 떠들고 돌아다니고 막 비판정죄하고 막 그럴 때 같이 비판정죄하면은 절대로 화평이 회복이 안 됩니다.
내가 죽어야 돼요. 내가 희생해가지고 내가 번제물을 바쳐버려야 돼. 납작 무릎 꿇고 나 죄인들의 교회 수고 내 잘못했다고 용서해달라고. 아무 죄도 없는데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나를 죽이고 당신이 살아라. 이게 희생이거든요. 그러면은 이런 마귀가 따라가요. 마귀는 그냥 서로가 그냥 죽이고 그냥 꼭대기 올라가는 잘하는데 자기를 낮추고 자기를 죽이고 희생하는 걸 못해요. 마귀는. 그러니까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길은 그 반대로 가면 이길 수 있어요. 성령 희생은 아닌 겁니다.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나를 죽이고 나를 희생해갔어요. 땅에 엎드린 그런 납작 엎드리는 그런 삶을 살면 그럼 그때부터 성령이 나한테 임하시고 하늘이 열리니까 성령이 임하시고 법궤가 나한테 오니까 말씀의 법궤가 내 속에 오니까 이제 지존자의 은밀한 것을 거하게 되면서 전능자의 날개가 나를 보호해 주죠. 그러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잖아요. 마귀가 더 이상 역사를 못하죠. 그래가지고 화평이 회복해가지고 하나님의 자녀 권세, 이게 철장 권세입니다. 이게 또 좁은 문이에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러잖아요. 좁은 문이 어떤 문이냐? 바늘귀 문이라는 거예요. 바늘귀 문. 바늘귀는 누가 들어가요? 신반이 들어가요. 나를 희생해서 내 줘버리잖아요. 갈라진 데를 꿰매려면 내가 없어져야 갈라진 꿰맬 거 아니에요. 신이 자기를 나 꿰매줄게. 그럼 나는 내 거 내가 뽑아갈 거야. 딱 또 갈라지죠. 내주는 거예요. 그냥 줘버리는 거예요. 실은. 그때 화평이 회복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 천국문, 화평의 문을 열려면 이 세 가지. 첫 번째, 양보하는 삶을 사시고, 두 번째, 관여하는 삶을 사시고, 세 번째, 희생하는 삶을 사가지고 여러분 모두가 화평의 문을 열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축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주님 가르친 기도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인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